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봅니다. 잠언 14장 마지막 33절에서 35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을 나타내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교훈의 시, 또 우리가 마땅히 보고 또 우리가 마땅히 행동해야 될 것에 관하여 우리에게 들려주는 지혜로운 말씀이라고 봅니다. 꼭 모든 말씀이 다 나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고 때로는 어떤 말씀들은 나라의 형편과 사정, 또 권력자들을 위인들, 때로는 공권력을 가졌던 또 자기 사립이든 어떤 것이든지 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어떻게 하고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런 교훈에 관한 시들이 참 많죠. 그리고 또한 오늘 아침도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여러분 지혜에서 호크마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지혜의 호크마, 하캄, 빈,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의와 이런 것에 기초를 해서 조금 더 세분화시켜 놓은 것들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호크마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지혜의 영역에서 나온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의 근거를 두고 행하는 그런 지혜로움을 말하는 거죠. 그런 지혜는 명철한 자의, 이 명철은 분별하고 식별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분별하고 식별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분별하는 자, 그리고 잘 식별하는 자의 마음에 머물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거기에 거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의 삶은 항상 모든 상황에서 잘 분별할 줄 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일상생활 살아가면서 분별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아. 내가 여기 있어야 될 자리인지 아니면 없어야 될 자리인지,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는지 내가 이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죠? 많은 상황에서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되는. 그래서 여기서 지혜는 바로 그런 걸 말해요. 그 지혜가 있는 자는 모든 걸 잘 분별하고, 또 그런 사람들은 그 마음이 머물거죠. 그러니까 지혜가 내 마음에 머물러서 이런 지혜로운 분별력을 주면은 그보다 아름다움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이런 지혜롭고 분별해서 어떤 곳에서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내라. 미련한 자는 캐실입니다. 이 캐실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캐실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언가 이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좀 어리석고 좀 부족하고 좀 이런 거. 그러니까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말도 막 해버리고, 행동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막 행동하니까 자기의 속이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좀 부끄럽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나 잘 분별해서 있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잘해서 그 지혜가 마음에 머물러 어느 곳에서든지 많은 어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이라면, 미련한 사람은 자기 것을 그냥 다 들으니까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말 듣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가 잘 컨트롤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내 마음과 내 지혜를 무엇으로 컨트롤하느냐는 거죠. 사람의 감정으로 컨트롤하면은 캐실,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지혜, 호크마, 지혜로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가 오히려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런 말씀으로 33절 말합니다. 또 34절은 공의는 나라를 공의롭게 하고, 이 공의라는 체데카라고 하는 것은 이 체데카라는 단어는 체데카, 차디크 이런 것들은 다
이 슬기로움, 지혜로움, 영리함 이런 의미거든요. 여기서 이 공의로운 것은 차데크라고 한 단어는 판사가 마땅히 의로운 것을 판단해야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공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정확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가 사실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자비로움은 풍성한 평안을 말한다면은 이 공의는 너무나 정확한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진노가 두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는 어디서 와요? 공의에서 오는 거예요. 너무나 정확한 분이시니까 우리가 속이려도 속일 수 없고, 하나님 대체 이걸 좀 해주세요 라도 하나님은 이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서운 거예요. 여기서 공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체데크, 마땅히 판결로 내려져야 될 것. 그래서 이런 공의가 있으면 나라가 영화로운 거죠. 나라가 평화로운 거죠. 여러분, 지금 네팔도 그렇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위가 엄청나죠. 그 시위를 맞불을 놨던 것이 뭐냐면 공무원들, 국회의원들이 평민들이 받는 월급에 몇십 배를 받아가지고 수당을.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지금 막 데모가 너무 심각해지고 있는데, 그거죠. 공의가 바로 서지 못하는 백성들은 너무 비참하게 살아가는데 공무원들은 그냥 너무 화롭게 살아가는.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네팔도 그렇고 지금 인도네시아 그렇고 가자주도 또 참 하마스 사람들은 정말 나쁘고, 하마스란 말 자체가 히브리어 폭력이라는 얘기거든요. 폭력.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 때문에 죽어가도 눈알 깜짝하지 않아. 그리고 자기들은 카타르에서 잘 먹고 잘 사니까 또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이 10월 17일 날 있었던 그런 살인 사건에 대해서 카타르 그 도하를 그냥 쳤어요. 그 하마스 지도자들이 살고 있는 그 호화로운 지역을 쳤어. 다 뭐예요? 공의가 없는 거죠. 너는 죽어도 괜찮아 이거죠. 나만 호의호식하면 돼. 그러면 공의가 바로 서면 나라가 영화로운 거예요. 아름다운 가정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2021년도에 중국에서 엄청난 사건 하나가 터졌어요. 자녀가 힘들게 밤새 일하고 온 아버지를 너무나 잔인하게 살인을 했어. 근데 그게 이유는 간단해. 아버지가 나를 안 도와. 자기는 먹고 있고 마시고 집에서 놀고 있으면서 아버지는 나가서 밤새도록 일하고 들어오고, 그러면서도 자기를 내쫓았고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 여러분, 공의가 없어. 뭐가 공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엉망진창이 돼가고. 그런데 공의가 바로 선 나라는 영화롭다.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어떤 곳이든지 마찬가지. 삶의 너와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공의를 이룰 수 있는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여러분 아름다움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서로 양보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죄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냥 죄에 머물러 있는 상태예요. 그 나쁜 것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무슨 의가 나타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백성에게는 욕이 되는 거예요. 백성에게는 화가 되는 거예요. 이런 네팔 금방 제가 말씀드린 인도네시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자기의 권력을 가지려면 권력을 갖게 만드는 요소들을 잘 챙겨야 되는 거죠. 세상에서 존경을 받으려면 존경받을 만한 덕을 끼쳐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가 연세가 먹는 나이 누구든지 연륜이 채워져 가는 사람들의 삶에는 덕이 있어야 돼. 왜냐하면 내가 살아온 삶의 연륜과 하나님 말씀과 잘 어울려져서 그것이 잘 분별하고,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서 잘 우리가 덕을 끼치면은 여러분, 존경받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어. 사람들은 다 그런 걸 보고 있으니까.
저는 우리 임마누엘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헛될 수는 없잖아요. 옛말에 한국 속담에 짐승은 주고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주고 이름을 남긴다고 했는데 적어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의 덕은 우리가 끼쳐야 되지 않을까. 그러려면 그것이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연륜만 많다고 되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삶의 모습, 과정 다 모든 게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라는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맺고 끊는 것. 그다음에 여러분 35절 마찬가지로 여러분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슬기롭게라는 이 사칼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 이거는 이성적인 통찰력을 말해. 앞에 말한 빈이라고 하는 것은 양자의 선택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여기서 슬기로운 이 사칼이라는 단어는 조금 의미가 조금 다르죠. 미닝이 조금 다른 거예요. 이거는 이성적인 감각을 갖고 잘 분별해 가는 거예요. 똑같이 분별하는 데 의미가 있는데 앞에 나오는 빈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냐 저거냐 양자 택일에 관한 분별력이라면 여기서 이 샤칼이라는 분별력은 어떤 거냐면 이성적인 판단을 갖고 내가 잘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맞죠. 여러분 군신위라는 한자 성어도 있잖아요. 여러분. 왕을 잘 받드는 것은 충성된 사람, 그런 사람은 왕을 잘 받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그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 판단을 잘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내 경험도 필요하고 내 지식도 필요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황도 다 모든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슬기롭게 행하는 거예요.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은총을 받는 거예요. 굳이 왕에게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존경을 해주는 거죠. 그러나 욕을 끼치는 자, 이 부시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행동을 하는 겁니다. 부끄러운 행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을 끼치는 신하, 부끄럽게 행동하고, 그죠? 수치스럽게 행동하는 걸 말해요. 그러면 왕이 신하를 대관을 데리고 갔다가 여러분 요즘에도 저희 대통령이 다른 나라를 방문하면 거기 경제위원들이 쫙 따라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리더자인 왕, 뭐 대통령 이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경제 사건들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같이 간 사람들에게 부끄럽게 행동하기만, 부끄러움을 끼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그는 진노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친구가 친구를 보면 안다 그랬잖아요. 칼은 칼로서 더 연장을 날카롭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어떤 친구들이 있고 우리 주위에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우리 주위에는 어떤 많은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아, 저 사람은 그죠? 아, 저분은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결국 신앙은 결국 믿음은 삶을 말하지 않으면 말할 수 없어요. 믿음은 삶을 말하지 않으면 말할 수 없어요. 나 혼자만 믿음이 있다 없다 아무 의미 없어요. 그 믿음이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이 아침 우리 성도 여러분, 슬기롭게 행동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교회에 여러분 가정에게 유익을 끼치고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롭게 분별해가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로운 사람, 지혜롭고 슬기로운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런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행동하고 거쳐야 될 과정들, 슬기롭게 행동하는 것,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 또 공의롭게 행동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낼 수 있도록 또 그것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해롭고 나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 때문에 덕을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